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7번째 표적의 의미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죽은 나사로 있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신 표적이 7번째 표적이 되어지고요.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 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라는 것들을 파악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 7번째 표적은요, 어떤 다른 앞에 있는 표적도 다 중요하지만, 소중하지만, 이 7번째 표적은 표적의 절정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더 분명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낼 수 있거든요. 그냥 병 고치시는 분, 뭐 하시는 분,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요, 여기 이 예수님의 특징은 십자가와 부활로 표현되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성육신도 있지만요, 십자가와 부활이죠. 제일 마지막 부활이라는 관점에서 예수님을 어떤 분이다라는 것들을 마지막 절정처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런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도 5가지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 5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과 믿음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베다니에 나사로가 살죠. 그리고 나사로 동생들이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래서 3남매예요. 그래서 여기 집안에 이제 어른들이 없는 것과 같이 느껴져요.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솔직히 모르겠지만 안 한 것 같죠. 그래서 이 3남매가 살고 있는데 지금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본래 베다니를 좋아하시게 됐고요. 그리고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는 특별히 그 누구보다 더 사랑을 하셨다. 사랑을 하셨던 이유는 반대로 또 이 나사로 3남매가 예수님을 더 사랑했던 것도 영향도 있겠죠. 자, 본래 사랑했던 관계였어요. 그 누구보다 유난히 더 사랑했던 관계였습니다. 자, 그래서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생겼으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내가지고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 소식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었으면 어떻게 하죠? 급히 가죠. 여러분 가족 중에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어요. 그것도 죽을 병에 들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던 일을 멈추고 당장에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장면들이 발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얘기를 들으시면서 오히려 이틀을 더 거기에서 머무셨다라는 거예요. 안 가셨어요. 이틀을 더 머무셨어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 서운하죠. 분명히 오실 때가 됐는데, 오셔야 될 것 같은데, 사랑하는 자가 죽게 생겼는데 왜 안 오실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 신앙생활로도 연결시킬 수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지금 급박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힘썼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뭐라 하죠? 간구하고 의뢰하고 했는데 응답을 제때제때 안 해주셔. 그럴 때 여러분이 회의적인 생각도 들 수 있잖아요. 봐봐, 결정적일 때는 안 해주잖아.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신다면서요. 사랑하시면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가끔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돈이 궁핍해가지고 돈 문제 때문에 교회에다가 돈을 꿔달라 그렇게 요청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마냥 꺼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면 공동체이기 때문에 목사가 개인적으로 막 꺼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거든요. 적은 부분이야 우리가 서로가 돕는다는 개념으로 구제현금처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액수가 너무 큰 것들은 교회 공동체한테 목사가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자, 여러 가지 또 복잡해요. 어떤 한 사람한테만 다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교회가 재물적으로 물질이 넉넉한 것도 아닌데 때로는 성도들이 무리하게 요구를 해요. 그런데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운해하죠. 평상시 목사님이 사랑합시다, 나눕시다, 돕시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강조해놓고서 돕지 않았다 해가지고 말로만 사랑한다 이렇게 뭐라 하면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서 있고요. 그러는 건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더 큰 것을 보지 못하고 자기의 지금 괴로운 것만 보는 것이죠. 하면 안 될 것들 있잖아요. 해서는 안 될 것들까지 그런 자기가 사랑이라는 이유로 그래서 그런 걸로 다른 사람들을 묶어두고 괴롭히는 것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본인이 괴로움에 빠져있는 상태가 제일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이 제일 힘들겠지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기도 하지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교회가 때로는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관점이라 생각할 때 쉽게 행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 나사로 인해서 하는 것 관련된 거와 그런 어떤 맥락상의 같은 의미는 아니지만은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랑하니까 관계가 남들보다 더 좋으니까 더 많이 해주시겠지 하는 그런 기대치가 있는데 믿음 안에서의 그런 기대치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관점에서 그 관계에서 출발하면은 상처 입을 수 있고 시험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부분들, 신앙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좀 더 고차원적인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지연을 했는데 그 지연을 일부러 하신 거예요. 고의로 하셨어요. 목적을 가지고 하신 거예요. 가기 싫어. 나 걔에 대해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식었어. 그게 아닌 것. 여전히 사랑하시지만 사랑하시는데 오히려 안 가시는 자가 안 가시는 그 상황이 더 힘든 거예요. 아니겠습니까? 당장 쫓아가는 게 내 마음도 편하잖아요. 근데 안 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괴로워요. 저는 그게 더 괴롭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더 큰 목적을 두 가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요,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근데 결국은 죽긴 죽었거든요. 이틀 후에 가셨는데. 죽었어요. 근데 하여튼 죽을 병이 아니다 하면서 그 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래요. 거기다 추가로 더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 받기 위함이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추가로 말씀하시죠.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고 하시면서 이는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목적을 얘기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면서 그리고 이 사건은 이 표적이 나중에 이렇게 될 건데 이것이 너희를 이 표적을 통해서 믿게 하기 위함이다. 분명한 목적을 이렇게 밝히셨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비로소 이틀 후에 제자들에게 나사로에게 가시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제자들이 만류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방금 전까지도 8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방금 전에도 이렇게 돌로 치려고 하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고 합니까? 그 얘기는 또 베다니 그 지역에서도 돌에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어디든지 지금 위험한 상황인데 함부로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제자들이 만류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생각은 눈에 보여지는 현상을 놓고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이게 더 큰 틀에서 큰 사역인데 단지 목숨을 그리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몸을 사리십시오 라는 그런 제안을 예수님 받을 수 있겠냐고요. 받을 수 없는 상황이죠. 더 큰 영광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제자들의 만류를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나는 가야 된다. 그래서 가는 이야기 또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지금은 이제 밤, 낮 하잖아요. 일할 수 있는 날이 늘 한정되어 있다는 얘기죠. 곧 밤이 오리니 낮 동안에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지금은 낮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낮을 허락해 주셨다. 낮을 허락하셨다는 얘기는 일하라는 얘기죠. 지금 일할 때다. 내가 몸살이고
숨어 있고 잠적하는 그런 기간이 아니라 지금은 나가서 몸을 사리지 않고 나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러한 간극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같은 현상을 놓고 봐서도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진 것 같지만 여전히 사고가 한정적이에요. 제한적이고 편협적이에요. 단편적이고 보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볼링을 만일 친다고 쳐봐요. 볼링을 초보자들은요 볼링 핀을 보고서 곧바로 던지려고 해요. 근데 좀 실력 있는 사람들은 핀을 안 봐요. 핀보다는 앞에 스팟이라는 그런 그 점이 있거든요. 삼각형 조그만 점이 있는데 그 점을 보고서 자기가 늘 지나가는 길로 공을 그릇 지나가게끔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초보자 신앙이 낮은 단계에서는 우리가 이런 어떤 현상을 맞이했었을 때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되는 것들을 자꾸 떠올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섣불리 움직이고 섣불리 먼저 나서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자꾸 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내어지고 거기에 자꾸 동참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서로가 합력해 선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예수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시니까 도마가 한마디 하죠. 16절에 보니까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죽으면 죽으리라 한 마음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돌출되는 마음처럼 표현했지만은 믿음의 고백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이 가신다는데 야 그만 만류하고 그냥 같이 가자. 죽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죽음을 각오하고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같이 가자고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이제 베다니에 도착을 하셨어요. 아직 베다니의 그 나사로의 집까지는 가지 않으셨어요. 아마 베다니 입구까지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을 때 예수님 혼자 가신 게 아니라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따라왔을 거예요. 그냥 무리가 따라오는 것들이 소리가 마을까지 들리겠죠. 미리 막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가운데 베다니에 도착했는데 이틀을 유했고 또 오는데 이틀을 걸렸는가 봐요. 그래서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나흘이 됐다는 얘기는 이제 죽은 지 나흘 됐다는 얘기는 더 이상 다시 깨어날 가능성이 없는, 확실하게 죽었고 당시에 죽었으면 이제 몸이 더운 날씨에 쉽게 썩죠. 냉장 보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안치실을 없으니까 썩어서 이미 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죽었구나.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상태에 처할 수밖에 없는, 죽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거거든요. 자,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서 열심히 나가요. 되게 부지런해. 참 바지런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마르다가 그래서 일부 바깥에 나가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했고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좀 아쉬운 소리, 안타까운 소리를 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게 믿음도 있고요. 한편으로 예수님에 대한 아직 이해를 못하니까 아쉬움을,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한 얘기는 하죠. 여전히 믿음이 있음을 또 표현을 해야 되니까 이제라도 주님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압니다. 그렇게 또 믿음의 고백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리아와 마르다 하면은 마리아는 일만 열심히 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로만 생각하죠. 그렇지는 않아요. 이런 과정들 얘기들 들으면은 마르다도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일만 하는, 예수님을 접대만 하려고 열심히 하고 예수님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이런 종류의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치부하는데 마르다가 들으면 엄청 서운할 거예요.
마르다도 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마르다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전통적으로 들어왔던 그러한 얘기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함부로 얘기하지 말자. 제대로 알고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신앙을 존중해 줄 줄 알아야죠. 단편적으로 얘기해서 그냥 함부로 치부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마르다도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자,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살아나리라 얘기를 했었어요. 하니까 다시 살아난다 생각하는데 마르다 입장에서는 이미 나흘이 지났고 벌써 냄새나는 이 상황에서 살아난다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근데 예전부터 또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왔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부활, 마지막 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한다. 이 부활에 관련된 신앙을 사람들은 어느 정도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자, 이 마지막 날에 부활할 때 다시 살아날 줄을 제가 압니다. 그렇게 마르다가 예수님께 고백을 했어요. 그게 이 마르다는요, 지금이 아니라 미래적으로 장차 나중에 마지막 날이, 세상이 멸망하는 마지막 날에 모두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미래 사건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미래 사건으로.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앞서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을 일으키는 자고 나는 부활시킬 것이고 하면서 뭔가를 행위를, 어떤 능력을 가진 자다라는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나는 뭐다 또 하잖아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그 자체가 부활이며 생명이다 하신 거예요. 이 얘기는 어떤 것을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체가 지금 부활이고 생명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이 조금은 고차원적인 얘기지만은 예수님은 과거에도 부활이고 생명이고 지금도 부활이고 생명이고 미래적으로도 부활이고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부활과 생명체를 가진 분이다.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미래 사건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늘 현재 사건이에요. 과거 사건도 현재 사건이고 미래 사건도 현재 사건이고 또 과거 사건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우리는 구분하면서 과거, 현재, 미래 구분을 하지만 예수님은 그 자체예요. 우리는 시간에 대한 개념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미래에만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예수님이 그래서 나는 장차 일으킬 능력을 가진 자다가 그렇게 표현하기보다는 나는 곧 부활이다. 나는 곧 생명이다. 자기의 그러한 계시를, 친적 존재감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네가 믿느냐?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시고 그냥 많은 이렇게 베푸시고 세워주시고 해주시는 분, 이런 걸로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그 자체, 그 예수님 그 자체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절실합니다. 자, 마르다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근데 아직까지는 마르다에 이어서 하는 고백을 이 자체만 놓고면은 또 아름되고 복된 고백인 것은 맞는데요. 앞에 문맥상으로 또 고백을 했었을 때는 마르다가 아직까지는 못 믿는다. 아직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그 말씀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미래적인 부활일 것이다. 근데 뭐라도 한 얘기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싶고 그래서 이렇게 좀 애둘러서 표현한 건 아닐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마르다는 아직까지는 부활은 미래,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봤는데요. 우리는 부활이라는 것은 나사로를 사실 부활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다 살잖아요. 나사로를 이제 나사로도 그것도 부활이다. 부활 한 종류로 넣기도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차이는 있습니다. 무슨 차이냐면은 나사로의 부활과 나중에 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셨을 때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은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사로의 부활은 사실상은 부활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소생했다. 죽었다가 다시 깨어났다라는 개념이 커요. 소생했다라는 의미고,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히 죽고 나서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되었다. 그냥 죽었다가 다시 깨어난, 예수님이 다시 3일 만에 다시 죽었던 모습으로 깨어났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부활체의 몸을 가지고서 다시 부활했다는 얘기죠. 성경에서는 부활체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쉽게 얘기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시간을 초월한다는 의미를 아시죠?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시간의 흐름 속에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저는 어릴 적에 사실 못 믿었죠. 교회는 갓난아기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과연 이런 일이 있을까? 정말 산상 속에 있을 그러한 판타지에 있을 만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있는데 이걸 믿어야 되는가? 어릴 적에 참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시점부터는 이제 믿게 되어졌지만은요, 제가 2012년이라 할게요. 2012년 9월 달부터는 믿었어요. 그 전에는 사실 의심을 했는데 그 이후에 정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믿으면서 이 부활체, 그리고 부활체에 대한 부분들을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되어졌고, 지금은 부활체에 대한 부분들을 믿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목회자들 제가 폄훼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는, 그리고 부활이 뭔지를 잘 이해를 못하는 목회자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솔직히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야. 목회자 됐으니까 다 믿겠지. 천만에입니다.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전히 못 믿는 사람도 있어요. 나이가 젊으니까 아직 배워야 되니까 이해라도 할 수 있는데 50대, 60대 넘어가서 70대 된데도 예수님의 부활체에 대한 부분들을 온전히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부활이라고 해가지고 소위 땡처리 하듯이 부활절에만 특별히 언급하고 제대로 된 부활에 대한 이해를, 믿음을 갖지 못하고 부활을 언급하는 그런 분들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여전히 솔직히 존재합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목회자들이 제대로 믿게 되어지면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더 풍성하게 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못 믿으니까 예수님을 못 전하고 그냥 두루뭉실하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약화시키고 그냥 구약의 하나님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은연중에 많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그것과 다르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보면은 동네 당시에 거기에 보면은 무덤에서 많은 자들이 일어났다.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많은 자들이, 잠자던 영혼들이 일어났다. 죽었던 영혼들이 깨어났다 하는데, 죽은 지 오래됐다는 영혼이 아니라 죽은 지 별로 안 된 영혼들이 깨어났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들도 부활한 거 맞습니까? 아니에요. 그들도 예수님의 부활과는 달라요. 그들이 죽었다가 다시 소생했지만 나사로도 언젠가는 또 죽겠죠. 그래서 그들도 또 예수님과 부활과 동시에 같이 깨어났지만 그것도 하나의 표적인데, 그것도 그들이 영원히 예수님처럼 시공간을 초월하는 부활체가 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깨어났지만 또 언젠가는 때가 되어서 죽을 자들이거든요. 근데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체로서 영원히 사시는 분이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도 부활체로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사는 부활체의 몸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래서 나사로가 다시 소생하는 것, 그걸 부활이라고 친다면 이것도 하나의 표적이다. 장차 죽었지만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된다 라는 것을,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마음속에, 삶 속에서 경험하고 그걸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은 또 과거의 사건이 아니고 미래 사건만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요? 현재도 계속 부활은 일어날 수 있다.
누구와 함께하면? 예수와 함께하면. 왜? 예수님은 어떤 분이니까?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면은 우리는 지금도 계속 부활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 함께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인간의 고통에도 공감을 하신다. 신이 인간의 아픔들밖에 공감을 하실까? 못 하실 수 있어요. 능력이 너무 뛰어난 사람이 약한 사람들 보면은 좀 비아냥거릴 수 있어요. 잘못하면 좀, 야, 그렇게밖에 안다냐? 못하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명문대를 나온 부모가 있는데 자녀가 공부를 못하면 부모가 속이 터지죠. 미치고 환장하죠. 우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명문대까지 나왔는데 이 자식은 그거밖에 그 실력이 저거밖에 안 돼. 그때 부모가 열받는 거죠. 막 속 터지고,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런 식으로 핀잔하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신이잖아요. 신의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의 그 연약한 마음을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책망하고 싶은 마음이 더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해요? 공감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으시다. 물론 책망도 하시죠. 근데 공감하는 것도 빠짐없이 말씀 속에서, 성경 속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마르다가 이제 집으로 왔어요. 집에 있었을 때 아직 예수님이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안 하신 이유는 모르겠지만 무리가 많기 때문에 이동이 쉽지 않은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마르다가 집으로 왔고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너 보자고 하신다. 그래서 마리아가 또 달려나가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했던 말을 똑같이 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께서 여기 계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텐데,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주께서 여기 계시면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자체만 놓고 보면은 또 마르다의 그런 신앙, 마르다나 아니면 마리아의 그 마음은 참 이쁘죠. 주님이 계시면 문제가 해결될 것인데, 이 자체만 놓고 보면은 아름다운 마음을 품은 믿음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 예수님이 이틀을 위하면서 가지 않으면서 하신 말씀 중에 한 가지 떠오르십니까? 내가 거기에 가지 않는 거 있잖아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이는 너희를 믿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즉시 가지 않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얘기하셨잖아요. 빨리 가지 않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 그 기쁨을 위해서 간다. 이걸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이 그리신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생각과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의 생각은 다르죠.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하는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예수님과 마르다와 마리아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뿐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는 제가 하나님 뜻을, 예수님의 뜻을 다 알고 있습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저도 사람이니까 가끔 제 욕구가 있고 제 마음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되었으면, 저렇게 되었으면, 기왕이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지, 주님이 계셨다면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게 마르다와 마리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간들의 마음가짐이 여전히 사람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간극이 발생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일치가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내 뜻을 자꾸 주장할수록 더 안 되죠. 그래서 주님이 계셨더라면, 아까 저는 이제 마르다가 이제라도, 그 다음 말이 중요하다 생각해요. 이제라도 내 뜻은 그러하지만 이제라도, 여전히 물론 자기 마음이 있죠. 주님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전히 자기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이제라도 그런 마음을 좀 뛰어넘어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좀 따르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올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 더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고백이 우리 잘 안 해요.
하는 뜻대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정말 중요한 기도거든요.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너무 커요. 우리가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위대한 기도거든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고백이 삶 속에서 여러분이 녹아내시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가 하고자, 내가 바라는 대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다 선호하잖아요.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대로, 어느 대학을 갈지 나의 원이 있지만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내가 어느 직장을 가게 될지,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나머지는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태도가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안 그러면 자꾸 주님 뜻에 반하는 생각,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런 신앙생활이 되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복잡하고 괴롭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매번 나 왜 하나님 안 들어주십니까? 왜 응답 안 하십니까? 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기쁘겠습니까? 뭔가 되어지는 느낌이 있어야지. 그래도 뭔가 해볼 만한데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기의 원대로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극진히 섬기는 자들이에요. 뭐가 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더 나은 그런 신앙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런 모습을 여러분 최소한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섬기는 것을 여러분이 멈추지 말라는 얘기예요. 더 섬기기 위해서, 나의 원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더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은 딱 보니까 이제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울어요. 마리아도 울고 또 유대인들도 막 울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심령에 비통이 여기셨다. 비통이라는 것은 몹시 슬퍼서 마음이 아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나중에 또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니까, 그런 거 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유대인들이, 야, 지금 나사로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소문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36절에 보면은 그를 매우 사랑하셨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좀 비난하듯이 비아냥거리듯이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37절에 보면은, 야, 얼마 전에 맹인도 고쳤다면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가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면서 좀 비난하듯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뭐 잘못했습니까?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뭘 했다 해서 뭐라 욕하고, 하지 않았다 해서 욕하고,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존재했다라는 이유만으로도 욕하고,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만으로도 욕하고, 그래 비난을 일삼는 사람들이 꼭 우리 삶 속에서 존재하는데, 저희들도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비슷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고연히 비난받고 책망 듣는 경우도 존재하는 것이죠. 근데 보면은 부모들이 제일 많이 자녀들한테 비난을 들어요.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나를 누구처럼 이쁘게, 나를 누구처럼 날씬하게, 누구처럼 키 크게, 누구처럼 똑똑하게 그렇게 낳으시지. 부모가 어떻게, 부모도 그렇게 낳고 싶어요. 근데 못 낳잖아요. 본인들도 부모한테 그렇게 받았잖아요. 저도 예전에, 저도 솔직히 제가 키 때문에 옛날에 많이, 1년만 더 크게 하시지. 키 때문에, 워낙 아버지 엄마가 작아서. 그냥 아버지 엄마 탓도 했었어요. 청소년 때는. 솔직히 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지금 들으시겠지만. 탓을 했지만, 시간 지나고 나니까, 저희 어머니도 탓하잖아, 그러면. 나를 왜 이렇게 작게 만드셨어요? 계속 탓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중에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이 주어진 거거든요. 몸을 뚱뚱한 사람이 날씬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지만, 키 문제는 우리가 쉽게 그런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한다 해서 되어지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약간 크게는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유전의 형질이 더 강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은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죠. 때로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는 원망 섞인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지나고 나니까 그 참 부질없고 한심한 원망이었다라는 것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이게 쉽게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함부로 비난하거나 함부로 업신여기나 경멸히 여기는 마음을 품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비통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비난하거나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도 비통이 여긴다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 그래서 내가 더 일찍 올걸. 이런 마음에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울었다기보다는 이 우는 백성들 있잖아요. 마르다나 마리아나 이 사람들이 우는 장면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듯이 하는 건데, 그 세 가지로 제가 왜 울으셨을까를 생각할 수 있다면요. 일단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것을 두었을 때 죽음 앞에서 절망하는 거예요.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비통이 여기시는 거예요.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서 그 한계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비통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냥 함부로 내뱉는 말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도 예수님이 그 비통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주님과 함께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할지라도 어쨌든 간에 사람들의 괴로움, 아픔, 고통 이런 것들을 공감을 하실 줄 안다라는 얘기죠. 예수님도 이 땅에 태어나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멸시천대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많은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을, 괴로움을 아신다. 히브리서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예수님도 이러한 수많은 인간의 고통, 슬픔에 공감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신이니까 안 아파. 몰라? 아프 고통 모르겠어. 그래, 공감은 못하겠고 그냥 니네들 잘 되기를 바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실제 아픔을 공감을 하신다는 거예요. 괴로움을 공감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셨다는 얘기죠. 그러신 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든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고 정말 탄식하는 마음들이 있었을 때 내 마음을 어디다 둘까? 주님께 나아가시라는 거예요.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권면을 받아들이시고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네 번째,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고 했어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셨습니다. 돌문이, 이게 문이 닫혀 있는데 돌문을 옮겨라 했어요. 안에가 돌문으로 이렇게 닫아놨는데 돌문을 옮겨 놓으라겠습니다. 근데 이 돌문을 생각할 때는 어떤 의미를 부여한다면 돌문은 인간의 한계를 의미해요. 그리고 어떤 인간의 사고의 한계를 의미하고 또 믿음의 한계를 의미합니다. 돌문이 딱 가로막는 거예요. 장벽에. 이게 모든 게 끝났습니다. 이 한계를 딱 설정을 해놓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한계를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돌문을 옮겨 놓아라. 한계가 없게 만드는 것이죠. 만드신 상태에서. 근데 마르다는 아직 한계를 인식하고 있어요. 이미 끝났지 않습니까? 벌써 썩어서 냄새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자 예수님이 지금 하신 얘기가 아니라 예전에 했던 얘기 같아요. 40절에 보면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과거형이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던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다시 상기시킨 거죠. 마르다한테 상기시키면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지금 그것을 예수님이 하시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현실이라는 것 존재하죠. 현실을 망각하고 믿음이라는 것으로 막 도전했다가 망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현실을 부정하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근데 현실 속에 갇혀있지는 말아라는 얘기예요. 현실 속에 현실이 전부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이 현실보다 더 크신 분이다 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한계에 부딪힐 수 있어요. 학생은 공부하다가 한계가 올 수 있고요. 또 청년들은 취업에 대해서 한계가 올 수 있고요.
직장인들도 직장에서 여러 가지 회의를 느끼면서 또 가정생활하면서 한계가 올 수 있어요. 그 한계점이 다다랐을 때 한계 앞에서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포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라고 왜 합니까? 그걸 한계를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을 가지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네가 볼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돌문이 옮겨지고 난 다음에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시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항상 내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좋아요? 내 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도 그러한 일들이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또 감사를 고백하면서 내가 이 일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나사로를 다시 살리려고 하는데 이 살리는 목적은 결국은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를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사로한테 명하죠. 죽은 나사로한테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명하셨을 때 죽은 자가 어떻게 보면 수족을 동동동 이렇게 미라처럼 이렇게 감았는데요. 동동 베인 채로 나온 거예요. 얼굴도 수건으로 쌓여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명령하시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살았기 때문에. 자, 나사로 살았고요. 그것을 광경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영광을 보게 되어진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오늘 설교 좀 길어졌는데 하여튼 다섯 번째, 십자가를 향하는 표적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향하는 표적이다. 자,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많은 사람들이 믿었는데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이 존재해요. 죽어도 안 믿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요, 목회자들이 성도들보다 믿음이 더 없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것이 더 강해요. 일반 성도들보다. 그런 맹점이 존재할 수 있어요. 여기 당시에도 대제사장, 바리새인, 일반인들보다 신앙적인,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그것이 더 큰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정작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고 오히려 기득권자로서 예수님 신흥 사대부처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막 뜨고 있는 자 질투하면서 시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걸 죽여버릴까, 이걸 회의하는 것이죠. 회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당시에 대제사장이 가야바라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백성을 위하여 유익하다. 이 한 사람만 없어지는 것이 백성들한테 유익하다. 엄청 멋있는 말처럼 한 것이죠. 한 사람만 죽으면 모든 것이 정리가 되어지고 깨끗하고 다시 옛날 모습처럼 살아갈 수 있는데 예수님을 죽일 구실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대제사장이라는 자가. 근데 요한도 그 가야바가 한 말을 인용을 해요. 근데 의미가 달라요. 어떤 의미냐면은 예수님 한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건 맞아요. 죽는 건 맞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죽어야 되는 건 맞고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해서 백성들한테 유익함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그들을 믿으면 구원받는 유익이 존재하니까. 그래서 이 제사장은 예수님을 죽여가지고 우리의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지만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그 얘기를 어떻게 구속사적인 관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에서 다른 해석을 이렇게 내놓았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셨지만 그걸 인해서 죽게 생겼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과정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안타까운 현실 같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는 마땅히 그렇게 되어지는 과정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결과적으로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게 되어지는 과정으로 이끌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건들이. 그래서 표적은 바로 십자가로 계속 이어지게끔 인도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나사로의 표적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알아야 되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아들이 행하신 부활이요 생명이시 되시는 예수님의 영광까지도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되죠. 미래적인 부활이 아니라 현재도 계속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부활을,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의 뜻이요? 주님의 뜻이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545장 찬송합니다. 이 눈에